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난번에도 다루었었는데 배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요즘에 일부 교회에서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가르치고 추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립 가능하면 좋겠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양립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삶이 근본적으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의 뜻대로 예수처럼 행하며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1등을 하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힘센 위치에 처해 있을 수 있는가? 심지어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가? 또 죽을 때까지 풍성한 그런 세상에 대한 재물의 걱정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을까? 또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현재의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1등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복적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손도 많이 낳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하면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1등을 못하고 권력을 취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사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를 외우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데일리 브레드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리고 구약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치 이상을 수확한들 항상 하루치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그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땅을 살면서 연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잉여의 재물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서의 가르침은 잉여의 재산, 하루 이상의 먹거리를 가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복음서에 보면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하루치의 모든 것을, 하루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목사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루 이상의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날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 종교란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 이상 1년, 2년 죽을 때까지 또 나아가서는 천국에서까지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용할 양식, 또 내일 주어질 일용할 양식, 또 모레 주어질 일용할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잉여의 재산이 남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 그리고 그 잉여의 재산 때문에 교회의 온갖 비리가 성행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목사들이 그 교회의 잉여의 재산을 세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자식한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속의 종교는 무엇이냐? 나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데 결국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군인과 무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군인은 무기를 들되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 드는 것이고 무사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무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또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인지, 진정한 군인인지 아니면 무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잘 됐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 이 현세적 축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현재의 기독교가 예수를 추구하는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의 탈을 쓰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 종교, 무당적 종교, 기복적 종교가 아닌지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진정한 반성, 성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우리는 예수의 탈을 쓴 세속 종교, 아니 예수의 탈을 쓴 나의 욕심, 이것이 아닌가 우리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진정 예수를 탈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또 뼛속 깊숙이 예수의 정신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정한 교회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이문을 취한
그런 장사꾼, 성전 장사꾼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로 갱신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예수를 팔아서 교회를 차리는 사람들은 성전을 크게 세우고 화려하게 세우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인 양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 예수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성전, 예배당이야말로 진정 큰 우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돈, 권력, 교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다운 사람, 예수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예수의 본래의 정신, 성서의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